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이 말씀도 우리 합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2015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 예물 봉투에다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셔서 같이 봉헌해 주셨을 터인데,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더 큰 은혜의 감사들이 늘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저는 이 짧은 영상 우리 집사님 보내주셔서 잘 봤는데 마지막 멘트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래요. 오늘 봉헌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어진 것만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흘려보내기 쉬운 것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감사, 그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감사도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감사라면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성경에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질문하고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감사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범사에 감사,
오늘 말씀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나와 있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묻고 되물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끝마다 땡큐 땡큐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신앙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과 형식, 은혜를 입었을 때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입술로도 고백하고 마음 중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산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 범사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 뿐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손을 보면서 사람에게 손톱 발톱이 있어요. 손톱, 여자분들 요즘에 매니큐어도 바르시고 치장도 많이 하시는데 손톱 이거 왜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등이 가려워본 적 있으세요? 지문으로 한번 긁어보세요. 손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손톱으로 긁어보십시오. 저 가끔 제 아내에게 등 좀 긁어줘 그러는데요, 손톱으로 긁어주는 거 정말 시원해요. 효자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세 드시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더 가렵다고 그러시는데 효자손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효자손도 있는데 꼭 사람 손톱처럼 모양으로 이렇게 놨어요. 이걸 긁으라는 거죠.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만들어 놓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정말 그런 하나님이 동감이 되신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도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감사를 많이 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옆에 있어도 좋아요, 편해요.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좋대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고 되게 비평적인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렇다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태도는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도하면서 매를 맞아도, 죽을 고비에 있어도, 옥문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면서도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감사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려움도 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조건임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참 많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인간성이 삭막해져 가는데 부모에게 거역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금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정말 풍요로운 풍성한 시대를 사는 거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맛있는 과자가 라면땅이었어요. 라면땅. 저희들이 형제가 많아서 간식을 라면땅을 꼭 박스로 사다 놓으셨어요.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데 그 라면땅 그 맛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먹을 거 많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끝나고 나서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무조건 짜장면이었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기분 좋으셔서 탕수육 치워주시면 만만세였죠. 근데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전화 한 통하면 피자고 짜장면이고 뭐든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전화 있는 집이 많지 않아서 집에도 전화 있는 집, 전화 오면요 옆집 뛰어가서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손전화들 하나씩 가지고, 애들도 전화 하나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풍성한 시대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들은요 많이 식어져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는요 그 기능을 잃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도 식사하기 전에 꼭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외쳤던 소리가 있죠. 감사히 먹겠습니다. 소리 지르고 먹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믿는 신에게도 감사하지만 그 쌀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의 손을 거치고 조리병의 손길을 거쳐서 올라온 음식이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에 당연한 것 사실은 없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를 엔판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더라고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냐? 왜 이렇게 명령하셨느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는 잊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의 기능을 아십니까? 제가 지지난주 1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금식을 1주간 7일 동안 했는데 6일째 되는 날 뿌리반 수양회를 올라갔습니다. 뿌리반 수양회를 올라가면 강사님 책상에는 먹을 것과 과일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뿌리반 운영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평상시처럼 드시고 싶으시죠? 왜 물어봐요? 먹고 싶은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1년 8개월을 교통사고를 만나서 젊은 나이에 입원을 하셔서 1년 8개월을 병원에 있어서 사람의 몸의 기능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별의별 환자들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위도 3일을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위 기능이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식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목사님 절대 금식 끝나더라도 밥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소변줄을 꽂아놓아도 사람의 몸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변줄 꽂아놓고 이틀이 지나면 방광이 소변을 내보내는 것들을 잊어버려서 소변줄을 뽑자마자 자율적으로 소변을 잘 볼 수 없다. 그게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면 우리 인간의 기능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한 태도가 끝까지 갑니다.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삶의 태도가 원망과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석을 제가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이 많아서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고 있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굶고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끌려가서 맞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때로는 예수 믿는데도 우리에게 언짢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손해보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내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 허덕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범사의 모든 일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때로는 저에게 그런 기도 부탁들 오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요, 요즘에 또 취업 준비 처리돼서 면접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면접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몇 통씩 써가지고 다니면서 면접하고 취업 준비하고 그러는데 계속 안 되는 청년 친구들에게도 과연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일들 가운데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고 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육신이 연약해서 10번째 항암 치료도 넘게 받은 우리 집사님도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쉬운 감사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가 어떤 상황과 조건의 결과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저는 감사를 누가 하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요. 상황은 다 다른데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결론에 도달한 게 이겁니다. 감사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감사는요, 경험해 본 사람,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더라고요.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혹시 나는 건강해 하시는 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건강할 때, 부요할 때 하는 감사는요, 물론 그렇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건강을 잃었을 때, 부요하지 못할 때, 이게 건강할 때가 참 감사한 것이었구나, 부요할 때가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잃어본 다음에, 없어져 본 다음에 깨닫게 되고 경험했을 때 진심으로 나오는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늘 먹고 살 때에는 몰랐는데 못 먹게 되어졌을 때에는 먹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고백 가운데 감사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정말 성도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이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서요, 하나님 그 감사의 그릇에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으로 부탁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로 적어 놓으셨는지요? 단순히 내 감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감사, 거기에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1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참된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참된 감사입니다. 그게 고통이든 아픔이든 혹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성경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 겸 기독교 윤리학자죠. 라인홀드 리버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감사의 덕목을 덧붙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지녀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정경화 씨의 고백을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그 고백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 정경화 씨가요, 우리가 아는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 손을 다쳐서 5년 동안 연주를 도무지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2013년도에 아시아권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했는데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동안 손을 다쳐 손이 안 좋아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텐데 이 연주회를 마치고 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정경화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자라면서부터 어머니가 늘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화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기자가 또 하나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연주가에게 있어서 손이 그렇게 중요한데 요즘 보험들이 많은데 손에 대한 보험을 드시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험은 하나님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경화 씨가 마지막에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사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감사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작년도죠. 작년도 9월 16일 날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젊은 여자의 생애를 떠나기 마지막에 남겨놓은 그의 블로그에 남겨져 있는 글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여성인데요,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남겨놓았는데,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느껴보지 못하는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여자가 36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놓은 블로그에 남겨져 있는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 여자는 36세 세상을 떠났는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후에 간과 폐에 암이 전이되어서 무려 25차례의 방사선 치료, 39번의 화학요법 치료를 했지만 결국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블로그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라고 소리 들으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날들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를 다 해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깨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나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 이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갑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나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얘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살아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게 샬롯 키틀리의 마지막 남겨놓은 글이에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호흡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걸어서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참 감사한 날이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것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더라고요.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사랑과 섬김으로 승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